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1명이 기대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표가 따라붙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힘입어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언어들로 말할 것입니다. 또 두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입니다. 또 목숨을 앗아갈 독을 마셔도 아무 탈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두 손을 얹으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징표들로 그 말씀을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뵙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가요? 이제 자주 뵈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올 때마다 항상 새롭고 이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순서 하나나 우리 5.18 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콧물 눈물의 이 이야기가 저희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희도 먼 곳에서 항상 유튜브로 같이 시청하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알아주셔도 계속한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을까요? 그죠? 뭐로 잡았을까요? 네. 이게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이제 30, 40대, 20, 30, 40대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이 참 빨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서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데 좀만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저도 좀만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 그 후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 그 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이 모든 얘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시면 부활 그 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짐작해보고 또 결심하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는 엘리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일까요?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머리를 탱강 정말 무섭게. 그때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은 자기 생일날 탱강하는 일을 했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대비가 되죠. 똑같이 식사 자리에 오늘 말씀 어디 본문인가 왜 너무 반가웠냐면요, 기대어 식사하다라고 나와요. 그 기대어 식사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고대 사회의 식사는 왼쪽으로 기대서 손으로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음식을 도구를 사용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바르게 서서 먹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기대어 식사를 한다고요. 그게 그들의 식사 풍경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놔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저희는 또 식사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반갑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안 반갑죠? 저만 반가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사 자리인데 어디 자리에서는 죽음을 논해야 되는 자리고 어디 자리에서는 기적적인 일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는 그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 식사 자리가 비교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요. 널리 알려지면서 헤롯 왕이 야, 저 예수가 누구야 이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자 요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목을 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그러니까 시체가, 저희는 이제 젊은 친구들 시벌떡이라고 하는데, 시벌떡이 뭐냐? 시체가 벌떡 일어선 걸 부활이라고 믿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거나 4, 5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세례 요한의 흔적을 가지고, 스티그마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면 헤롯 왕은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가 살아났구나.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누가 행동을 했는데? 예수가 행동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헤롯 왕은 그 상황을 보고 세례 요한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가 부활했다고. 자,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하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시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구나. 그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내가 목을 벤. 그건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예수의 삶이었다고요. 그가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기억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했어.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때 누가 주인공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는 분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자들이 주인공이라고요.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이 삶을 살고 이루어낸다라면 그건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인식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라면 예수는 내 안에, 우리 주변에 부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부활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부활절보다. 우리는 예수를 부활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몇 주가 지났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별로 큰 얘기가, 부활에 대해서 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앞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으로 찾아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알리지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시고 그 사건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 11제자 앞에 나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는 왜 믿지 않고 마음이 무뎌졌냐, 둔해졌냐 라고 꾸짖어요.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네가 복음의 실체가 돼서 전해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 그가 살아나서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왜 마음이 무뎌졌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둔해지지 않고 믿으려면 뭘부터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 자각하기 전에 했던 행위가 죄의 용서의 세례를 받습니다. 주체가 없는 행위. 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오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네 번째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왜? 이런 설교 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별로예요? 맨날 듣는 설교라 그냥 뭐 감흥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LA 한국 한번 뒤져보세요. 이런 용서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 사고와 그 안에서의 고뇌와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참 복받는 건데 몰라. 예수도 참 예수의 그 어떤 삶과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건데 몰라. 듣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알아내는 거죠. 살아내야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저희는 그냥 믿음 없이 LA 향림교회를 아무 의미 없이 다녔던 사람으로 남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를 쫓았던 자기의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먹이 활동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다녔던 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주체가 없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들을 건데 조금 더 준비되는 마음으로 저희가 와서 듣고 그걸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통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체가 없는 용서를 못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용서를 못 받고 십자가에 죽게 돼요. 용서받을 일도 아니지만 용서를 못 받고 십자가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는 법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 무뎌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고 그가 얘기했던 메시지,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건 그냥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라고 선을 긋거나 예수는 성인이니까 하지 라고 선을 긋고 저는 신이잖아요, 저는 인간이고 저는 못해요, 그래서 죄인적 사고를 끝까지 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는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허리를 굽혀 끈을 못 묶을 이가 온다라고 해요. 예수는 또 저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당시에 그보다 그 다음 후세들에게 더 축복하고 더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예수가 계속 살아나야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살립시다. 네, 예수를 살립시다. 그 예수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한 행동들을 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의 개인적 삶을 제가 막 후벼 파갖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는 6개월 동안, 숫자로는 7개월, 근데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 동안 저희가 꾸준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어요. 몸으로, 또한 우리가 물질로 소비하면서 해왔어요. 돈을 들여서 정성을 기울였다고요. 세상의 신은 돈신이에요. 그 돈을, 이거 재밌어요? 이 돈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돈을 소비했어요. 청년들의 자존감이 하늘을 치솟았다니까요. 새벽부터 나와갖고 그 샌드위치 만들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그냥 한두 개 만드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즐겁게 해. 왜? 이 나눠주면서의 이 자존감이 하늘을 올라가는. 사하는 너무 괴로워. 사항은 너무나 답답해.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보람된 일을 한다라고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줄 때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갑질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줄 서는 분들 중에 2개 받아가 3개 달라고 하고 또 커피 받았다가 또 돌아가가지고 또 받고 한 명밖에 안 돼, 한 사람당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네 해놓고 이제 3개 4개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받고 누구 이렇게 옆에다 놓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아까 받으셨죠? 아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카메라를 돌려요? 막 뭐 확인해? 그럴 수가 없어.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떤 색깔을 지지한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래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다 옳은 건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또 알 수 없는 음담패설에 그냥 뭐 막 사람들 청년들 기죽이는 얘기에 뭐 너희들은 뭐 여기 나와서 뭐 하냐, 아니면 막 이렇게 만취되셔갖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야, 이걸 왜 해야 되지? 이 교우들의 살과 피인 이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나? 너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음료수를 받고 그냥 버린다거나 막 먹다가 그냥 버린다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저희가 그 일을 꾸준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 생겨. 저희 교회 문구 LA 항림교회 뭐 홍대 청년교회만 보면 아, 여기 샌드위치 맛있는 집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갖고 야, 이 집 샌드위치 맛있어 막 이러면서 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무슨 커피차도 있고 여러 차들이 있어요. 진짜 막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뭐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는 게 어떤 이렇게 한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히 맛있다라기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누어 주니까 먹고 배부르다 좋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그 질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이렇게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 본인도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다른 같이 시위하는 분들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서 가서 드리면 너무 고맙고 이 집 너무 맛있다고, 이 집 맛있다고, 저희 장사하는 줄 알았어.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너가 오고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쫙 서주시고, 그리고 그 팬들과 함께 또 소리 지르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깨 나가는 일들을 저희가 같이 6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아봐주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고도 물어보고 진짜 LA에서 오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래서 LA에서 마음이 오고요, 저희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0,000원짜리 막 꺼내셔갖고 아, 이거 받으라고 이렇게 또 자기가 후원한다고, 그리고 그거 2개 받아가는데 10,000원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낌없이 또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나가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자영업자들이었거든요. 저희가 뭐 어느 쪽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이쪽에 서 있으니까 저쪽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도 가보는데 정말 거칠어요. 여기랑 저기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되게 거칠고 확실하게 막 얻어내야 되겠다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막 뭘 얻어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 막 천막도 치고 막 비닐을 그 안에서도 치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경 읽는 분들도 있고 막 뭘 보냐고 욕하는 분들도 있고 이 욕이 굉장히 찰지게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거긴 버스들이 정말 종이 한 지장으로 그렇게 경찰들이 주차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딱딱딱 붙여가지고 상대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딱 붙여놔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럼 거기 있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차 들어와 있죠. 사람들 통제하죠. 거기서 천막 치죠. 농성하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외국 사람들이 종로나 그 헌재 앞에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종로를 한번 돌아보고 거기 북촌도 가보면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자영업자들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 5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천 또는 1억, 2억까지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그 가게가 그냥 홀라당 날아가요. 대출 받아서 막다가 안 돼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이런 일을 하고 몇 교회들도 저희 기장교회인데 한두 교회도 또 나왔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이래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건 정말 아니다, 이 계엄은 아니다 해갖고 우리가 뛰쳐나왔지만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면 이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에요. 사실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이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든 그 다음 대통령이 하든 윤석열이 하든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어떤 영향도 안 와. 그러니까 영향도 안 올 정도로 저 밑바닥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쳐가지고 만약에 누군가를 세웠어. 달라지는 게 뭐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래, 어떤 지도자가 되든 나빠지겠지만 덜 나빠지게끔,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가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설득은 하지만 그들이 계속 경험해온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지금처럼 물질,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했다, 그리고 잘 해나간다, 방향을 잡아주고 조언을 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LA 향림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매번 보내실 때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같이 못해서, 아유 같이 안 해갖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희끼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금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잘 모아서 잘 만들어서 나가서 서브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 이게 정말 멋있는 역사다. 한 세대로 아우를 수 있는 일이다. 그 뭐 옛날 속담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뭔 열으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이랑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입을 닫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 열 게 별로 없네. 열 걸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런 6개월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제발 우리 서로 주체가 없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질 사람은 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준비를 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여기 계신, 그리고 홍대에 있는 친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처럼 살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메시지가 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그 이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 첫 설교였는데 예, 목사님만 하시. 그 이웃, 우리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하고 수고했다 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힘을 돋우어지는 일, 그게 돈으로 물질로 할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 마음이 무디지 않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부활로 느낄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저도 마음으로 또 삶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살겠습니다.